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안식에 풍성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그런 축복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장로님이 봉독하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에 계신 말씀, 그는 곧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곧 말씀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던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씀 안에 무엇가 있었으니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사람들의 무엇이라? 빛이라. 그런데 이 빛이 어두움에 비쳤으나 어두움은 그 빛을 정말 안타까워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이 말씀, 생명, 빛은 곧 누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이 태초에 말씀하셨던 그분이 무엇이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 그런데 이 말씀이 곧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빛이라. 빛이라. 그 생명이 있었고 태초에 빛이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그런데 그분은 육신이 되어 오시면서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육신이 되어 오실 때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요?
은혜와 진리. 예수님에게 하늘의 그 풍성한 은혜와 그 다음에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구에게 주려고요?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가져오셨다고요? 충분하게 가져오셨다. 부족합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 다함이 없고 우리가 원한다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진리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진리는 모두가, 은혜는 모두가 좋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 갈 때 뭐 받으러 간다고 그럽니까? 은혜 받으러 간다. 집회할 때 뭐 받으러 간다고 합니까? 은혜 받으러 간다. 여러분, 은혜 받기 좋아하죠? 은혜가 무엇인데요? 은혜가 무엇이에요? 문자적으로 은혜가 뭡니까?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값없이,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고 모든 축복이 다 값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산소도 값없이 주신 거예요. 다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집회 갈 때 진리를 받으러 간다는 사람 내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진리를 받으러 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를 가지고 오셨지만 또 뭐를 가지고 오셨어요? 진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은혜도 받아야지만 뭐도 받아야 될까요? 진리를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은혜를 아무리 좋아해도 진리가 없으면, 진리가 올바르지 아니하면 그 은혜는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무작정 진리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 때는 뭐만 좋아합니까? 그냥 부모에게 받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고 있는지를 어떻게 해요? 배우거나 듣거나 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발전하겠죠. 여러분, 이 진리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말씀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진리 그러면 현대 진리. 여러분, 자주 이야기하죠. 특히 우리가 현대 진리를 많이 논하고 있습니다. 현대 진리는 최근에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입니다. 예. 과거의 선물도 중요하지만 현재 받는 선물도 참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성소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소진리. 또 무슨 진리라고 그러죠? 뭐 삼위일체 진리. 뭐 진리들이 많이 있어요. 또 14만 4천인의 진리. 그런 교리들을 갖다가 우리는 말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시대마다 밝혀질 때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깨닫는지는 그 시대에 뭡니까? 현대의 진리. 노아 시대에 주어졌던 방주를 짓던 그 진리. 그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현대.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진리를 받는 일에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늘의 무한한 은혜와 함께 진리를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빛은요,
여러분, 이 빛은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요,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보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빛을 우리가 보관을 못합니다. 오늘 낮에 비치는 이 태양의 이 빛을, 에너지를 보관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빛을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재미있는, 과학이 재미있는 사실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오늘날 빛을 보관은 하지 못하지만 빛을 조금만 저장하는 기술들이 좀 생겨났어요. 그게 뭡니까? 그거는 발전을 일으키는 거죠. 결국은 그 빛을 어디에 저장하느냐 하면은, 어디에 저장하는 기기들이 좀 나오죠. 여러분, 손에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그 배터리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 전기가 들어있어요, 없어요? 그게 빛입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는 그 빛을 보관하는 하나의 물건이죠. 그런데 이 배터리가 옛날에는 스마트폰이나 핸드폰들을 보면 충전을 100% 해도 한두 시간 지나면 옛날에는 팍팍팍 줄어들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이 배터리 성능이 굉장히 좋아서 이틀, 거의 3일까지도 연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발전이에요. 진리가 그렇게 발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진리는 점점 과학이 발달되듯이 이 복음의 그 빛이 더 밝게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빛을 받기 위해서는 뭐를 연구할 수밖에 해요?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어떤 진리를 연구하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진리 속에서 많은 빛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배터리 성능이 얼마나 좋으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중국에 가면 그런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매우 큰 자동차가 자동차가 이 하나의 칸으로 되어 있지 않고 2칸, 3칸씩 끌고 다니는 자동차가 있는데 그게 전기로 운행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배터리를 여러 개를 그 속에 넣어가지고 그 대형 버스를 운전하면서 손님들을 실어나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거에는 꿈을 꿀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배터리 속에 뭐를 많이 보관해서 빛을 보관해서 그 빛을 사용하면서 운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빛을 보관하고 있는 배터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그 진리를 받지 않으면 그 시대에 주는 빛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 시대에 주는 빛을 받을 수가 있나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빛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뭐라고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빛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빛과 생명이 들어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얻을 수도 있고 보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현대진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합한 능력과 힘을 가진 그런 빛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은 무슨 진리라고 이야기합니까? 현대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1844년부터 오늘날 우리들도 물론이지만 새 천사의 기별은 현대진리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좀 쉽게 설명을 한다면 세 개의 배터리가 함께 묶여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배터리가 한 개가 아니고 몇 개라는 말입니다. 세 개가 연합되어 있는 것이 새 천사의 기별. 여러분, 이 기별은 능력 있는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 시대에 주어지는 첫째 천사의 밧데리, 둘째 천사의 밧데리, 셋째 천사의 밧데리가 세 개가 뭉쳐지면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는 진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진리를 받지 않으면 그 빛과 생명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진리를 받지 못하면 그 진리 속에 들어있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작정 은혜만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 진리 속에 들어있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세 개의 밧데리로 묶여지는 이 진리의 능력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4절 5절에 보면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히 능려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뭐가요? 거짓말이 없고 그 다음에요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셋째 천사의 현대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기별입니까? 우리의 입에 거짓을 없애주는 기별이요, 흠과 정이 없도록 만드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진리를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의 품성은 어떻게 된다? 흠과 정이 없는 품성입니다. 밧데리가 몇 개가 연합될 때요? 세 개의 밧데리. 첫째 천사의 밧데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이 진리가 동여 묶여질 때에 그 진리를 받는 자들은 어떤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입에 거짓. 여러분의 입에 거짓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고치기를 원합니까? 이 진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아멘, 동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의 깊은 의미와 경험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어디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 진리 속에. 세천사의 기별 속에 우리를 흠과 점이 없는 우리의 입술에 거짓이 없게 하는 능력을 넣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세 천사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들에게 무슨 진리다? 현대 진리라고 하죠. 이렇게 흠과 점이 없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14만 4천. 이들은 어떤 노래를 부를 자들이죠? 어린 양의 노래. 이 우주 공간 안에 이 노래를 배울 수 없는 오직 누구만이? 14만 4천인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세 천사. 진리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들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신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꾸 우리는 구원을 어렵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구원을 어렵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구원은 누가 이루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어렵게 만들려고 합니다. 옛날 유대인들처럼 율법 지키기가 가장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못 지키도록 만드는 것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 백성들도 가급적이면 구원을 어렵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모든 것은 다 무엇입니까? 선물인데 그 선물은 진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할 때에 여러분이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의 노력으로 뭐가 변화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노력을 중시합니다.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는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새 노래를 부르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흠과 점이 없이 정말 구원받아서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특별 찬양을 하는 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새 천사의 진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14만 4천인에는 들어갈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 교인들 보면 은혜는 참 좋아하는데 뭐는 별로 안 좋아해요? 진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진리 가르치면 그들은 그 진리를 좋아합니까? 은혜는 좋아하는데 안식일 진리는 진리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 그런데 이 진리를 증거하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싫어해요. 그런데 그 진리 안에 뭐가 있는데요? 빛과 생명이 있고 그들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그들은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들은 구원받을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흠과 점이 없는 그의 아름다운 품성을 선물로 받는 일에는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해요? 14만 4천인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할 수 없는 무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천사의 기별 속에서 많은 진리를 배우는데 구속의 경륜의 진리를 배우죠. 여러분, 구속의 경륜은 재림교인들의 특권은 구속의 경륜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신교인은 구속의 경륜을 물론 조금은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거의 알고 있다. 우리는 구속의 경륜을 알고 있는 이 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속의 경륜 속에는 여러분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지 않으면 어떤 예언의 성취가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거 구속의 경륜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네?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까? 재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구속의 경륜이요, 계획. 여러분, 오늘 재림교인들도 안식일을 지키고 세천사의 기별을 믿으러 가면서도 이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14만 4천인에 뭐가 차지 않으면? 수요가 차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중보는 끝낼 수가 없다. 이 구속의 경륜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진리입니다. 이 진리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드릴까요? 초기본집 279페이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다. 쓸데없이 다니는 거 아니겠죠? 하늘에서 천사들이 어디를 왔다 갔다 했을까요? 하늘과 땅을 매우 분주하게 왔다 갔다 했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께 돌아와 예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요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어떻게 해요? 마쳤음을 보고하였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던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던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지켜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의 멸관을 벗어 던졌다. 뭐가 됐을 때? 무슨 수요가 찼을 때? 인치는 사비 수요가 찰 때 중보하시던 형로를 이제는 던져버리고 손을 드시고 다 이루었다.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영원토록 의로우라는 선고를 내리시면서 중보사업을 꺼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러면 이 모든 일은 무엇이 가능했을 때? 14만 4천인의 수요가 채워졌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계획하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구속의 뭡니까? 경륜입니다, 여러분. 이 경륜을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남은 백성들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바로 이 예언의 신이라는 많은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선지자의 첫 번째 계시를 통하여 이런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수요가 차지 않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뭐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 중보는 계속돼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으로 영원히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무슨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까? 왕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뭐가 차지하느냐? 14만 4천의 수요가 차지 않는다. 오늘날 재림 교인들이 이 진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과거에 이 진리를 믿었습니다. 네, 과거에 이 진리를 믿었어요. 근데 이 진리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그거 뭐 상징이고 뭐 호다물에 들어가서 구원만 받으면 되지 꼭 14만 4천인에 들어가야 되느냐. 누구의 믿음으로 전락해버렸습니까? 세천사의 기별을 알지 못하는 일요일 개신교회의 믿음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은 어떻게 됩니까? 집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여러분의 마음에 없다면 여러분 현대 진리를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진리 속에는 여러분 14만 4천에 인치는 진리는 현대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 진리란 말입니다. 이 수요가 차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아담 이후에 많은 죽었던 심지어 다윗까지도 아직 땅속에 어떻게 해요? 잠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오래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지연된다고 생각합니까? 지연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연되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수요가요? 여러분, 그 책임이 현대 진리를 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정말 14만 4천인의 이 진리를 애매하게 만들고 상징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누가 기뻐할 일입니까? 사단이 기뻐. 사단은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은 이제는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교인들인데, 교인들은 재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촉진시킬 수며 어떻게 지연시킬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재림기비를 믿고 있느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중요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구속의 경륜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재림교인들이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전도를 많이 장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을 주로 많이 만납니까? 완전 불교인들, 회교인들, 또 무신론자들 만나서 전도합니까? 그럼 누구 만납니까? 아마 거의 98% 이상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일요일 계신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야 전도할 겁니다. 그들을 왜 전도합니까? 여러분, 왜 그들에게 전도해야 해요? 그 사람 복음이 있어요. 개신교회들 아주 순수한 복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은 햇빛과 같습니다. 이건 누가 감추일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도 이 복음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왜 복음 전합니까? 재림교회 신자들 확보해서 부흥시키려고요?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일요일 교인들에게 전도합니까? 그래서 일요일 교인들 많이 불러놓고는 우리 교회 부흥한다고 믿는 사람 끄집어 와놓고 무슨 부흥입니까? 여러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면 데리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 안 지킨다고 구원 없습니까? 여러분, 안식일 안 지키고 구원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받은 자들이 안 지키면 잃어버릴 수는 있어도 안식일을 통하여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하여 구원받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므로 이 진리는 일요일 교인들에게 다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들도. 근데 왜 전도합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이유를 알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전도해서 14만 4천이 되게 해서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전도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들을 전도해가지고 안식일 교회 데려오면은요, 뜨뜻미지근한 사람 만들어서 더 실망하게 만들어가지고 구원 얻기가 더 어려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어느 날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을 셋째 천사의 기회를 믿게 해서 그들을 흠과 점이 없게 만들어서 어디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14만 4천인에 들어가게 해서 누구를 무엇을 위하여?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그들을 반드시 전도해야 할 이유가 그렇게 없습니다. 단순한 구원만을 위한다면 별로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일요일 교인들 순수한 사람들 만나보면요, 구원의 확신이 재림교인들보다 더 많습니다. 왜? 법이 없으니까 더 자유롭게 믿어요. 그러나 재림교인들은 법이 있기 때문에 한번 믿어도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구원의 확신까지도 없는 사람들이 재림교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목적과 구속의 경륜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진리 속에, 셋째 천사의 진리 속에 14만 4천이 되게 하는 능력과 생명과 빛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 일요일교인들이 14만 4천이 되지 못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완전하게 될 수 있는 빛이 없어요. 14만 4천이는 특징은 그 입에 무엇이 없고 거짓이 없고 흠과 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런 계명을. 그래서 구원은 받지만 14만 4천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은 없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1844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천사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대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은 14만 4천인의 후보자들입니다. 후보자들이에요. 그 기별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오늘날 재림교회가 깨닫기를 원하는, 정말 간절히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기별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기별이 빠진 대천사의 기별은 아무리 전해도 14만 4천인의 수요는 채우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도 사실은 14만 4천인의 수요 안 찰 수도 있습니다. 왜? 그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모르니까. 가르치지 않는데, 뿌리지도 않는데 열매가 맺히나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재림교인들은 새 천사의 기별이 불완전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마지막 선전자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매우 분주히 바로 이 14만 4천인의 수요를 채우는 일에 하늘의 천사들은 이 땅의 백성들을 돕기 위하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지고 오신 진리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언제 공개해 주었습니까? 1844년. 이 진리를 공개한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를 위시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그것을 믿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부인도 나는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을 확신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를 뭐 하라고요? 힘쓰라. 어떤 자들은 인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갈 것이라고요? 14만 4천 인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재림교회들이 이 능력 외의 진리를 잃어버린 것이 미지근하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지 않는다. 혹시 새 천사의 기별로 할 수 없는 무리는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어디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14만 4천인에 들어가서 구속의 경륜을 마칠 수 있는 이런 영혼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사단이 괴계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이 없습니다. 이게 구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제 저녁부터 계속 또 넷째니 다섯째 이야기. 뭐 넷째 다섯째 진리가 또 있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되지. 그런 많은 사람들이 넷째 진리와 다섯째 천사의 진리를 전하면 진리에 관심이 없는 것을 봅니다. 뭐는 받으려고 하면서도요. 은혜는 받으려고 하면서도 넷째 천사의 진리와 다섯째 천사의 진리는 이야기하면 그게 뭡니까? 이런 거 하고 뭐 별거 중요하잖아. 마치 2000년 전에 유대인들처럼 그거 참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몰려왔던, 떡을 얻어먹었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가르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거 참 어렵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뭐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진리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너는 받을 길을 좋아하면서, 떡을 얻어먹기를 좋아하면서도, 병은 고치기를 원하면서도, 진리는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는 원합니다. 14만 4천에 들어가기를, 나도 그거 들어가기 원한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뭐는 받지 않아요? 참, 여러분, 복 있는 분이 그 진리를 받고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네. 여러분, 세 개의 배터리가 뭉쳐졌을 때에 흠과 점이 없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개, 5개가 왜 필요할까요? 18장 정사에는 2개의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2개의 배터리가 있어요. 2절과 3절에 하나의 배터리가 있고 4절 이후에 또 하나의 배터리가, 2개의 배터리가 준비되어서 그 진리를
힘 있는 천사에게 맡겨서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받는 자들은 여러분, 이 천사가 내려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서 온 땅을 환하게 하더라. 이 밧데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힘과 능력. 이 진리를 언제 가지고 왔는지 아십니까? 1888년에 이 천사의 빛은 시작되었다. 그런데 1888년에 와그너와 존수가 이 기별을 힘과 능력을 주는 이 천사의 빛을 가지고 왔을 때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받아 들였습니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은혜는 받으려고 하면서 그 은혜를 성취시킬 뭐를요? 진리는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바로 말씀 속에 있어요.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완전한 기별이고 능력과 힘이 있고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데 왜 또 다른 밧데리가 필요할까요? 뭐 인간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표현보다는 밧데리 표현을 쓰게 되면 여러분요, 시간이 경과되면 이 배터리의 성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능이 기간이 지나가면 자연적으로 그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의 더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방전이 되어버려요. 그것은 만들 때 이미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1844년에 주어진 셋째 천사의 기별은 어떤 말을 표현하면 1888년까지 그 성령을 완전하게 발휘할 수 있는 기능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14만 4천년의 수요가 찼으면 그 의무를 완성할 수가 있었는데 뭐가 차지 않았어요? 14만 4천년의 수요가 차지 않았다. 그러면 이 배터리가 성능이 약해질 수밖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것을 충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배터리가 거기에 뭐가 되어야 돼요? 첨가되어야 된다. 바로 그 비유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만 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인이 제때에 채워지고 또 그렇게 됐다면 셋째 천사의 기별로서 모든 사업을 어떻게 해요? 끝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가데스에 반역이 없었다면 40년의 지연된 시간이 있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반역만 하지 않았다면 막바로 그들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대로 들어갔어요.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것을 백성들이 모두가 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다 받아들여서 충족시켰더라면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천사의 사명이 시간은 통과되었지만 의무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요가 됐다는 겁니다.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초기 부분들에 뭐라고 했습니까?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그 279페이지에도 그렇게 했죠? 여기 277페이지에도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또 여기에 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갔다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이게 몇째 천사입니까? 넷째 천사입니다. 이 넷째 천사는 이 셋째 천사의 수명이 다해질 즈음에 이 수명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보내어진 또 다른 밧데리, 넷째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를 준다고요? 힘과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넷째 천사란 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서 진리를 거절하기 위한 변명들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받기 싫으면 공연한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까요? 성경에 첫째 천사라는 말이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첫째 천사라는 말이 있는. 많은 사람들 처음 우리 서울교인들은 저한테 들어서 안 해요. 많은 분들 제가 와서 성경에 첫째 천사라는 말이 있습니까? 다 손들어요. 찾아보라고 하면 못 찾아요. 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어요. 첫째 천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내려올 때니 다른 천사가 하늘을 내려서 곧 둘째가 왜? 앞에 내려왔던 다른 천사와 두 번째 내려오는 다른 천사를 구별하기 위하여 순번을 매긴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부터 2라는 숫자가 매겨진 겁니다. 그러므로 첫째, 둘째, 셋째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순번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 다음에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니 순번적으로 몇 번입니까? 넷째가 되는 겁니다. 이걸 왜 꼬다리 잡습니까? 여러분요, 넷째 천사는 말이 없지만 순번으로 넷째는. 그래서 우리는 이 넷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 뭔지 아십니까? 넷째 천사를 통하여 기별이 전해진 기별이 바로 요한복음 1절로 5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 안에 생명과 능력과 빛이 있더라. 와그르 존스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이라고요? 그들의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 말씀만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절도 3절입니다.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자체 안에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이게 넷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에 뭐를 주는 겁니까? 힘을 주는 겁니다. 셋째 천사는 우리를 흠과 점이 없도록 만드는 기별이 그 속에 있었죠? 그 기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말씀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완전하게 되고 14만인 4천이 될 수 있는 풍성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노력에서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니까 말씀만을 신뢰하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14만 4천인도 이 진리를 깨달으면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구속의 경륜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것은 은혜로 얻고 14만 4천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사실이 아니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넷째 천사가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지 못하면 자신이 노력하면 할수록 자신의 생애에서 흠이 있고 점이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노력해보세요. 완전해지려고 노력 한번 해보세요. 완전해질까요? 더 완전히 안 나타납니다. 결국은 포기하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신뢰하든지 두 가지 길입니다. 안 되니까 이거는 안 되는 것이라고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 말씀의 능력인 내 속에서 그분이 이루어서 그분이 성취하실 것이라는 은혜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재림교인들은 자신들이 해보니 안 되니까 안 되는 쪽으로, 포기하는 쪽으로, 이 진리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진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은혜로 우리가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가 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선물로 받으세요. 일단은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행사하셔서 누가 만드실까요? 그분이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하시며 경고케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이 질 속에 들어있는데 이 빛이 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시대소망 39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의 말씀 속에 있다.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그런데 말씀의 진리를 안 받으면 뭐를 버리는 겁니까?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럼 자기 마음 믿는 거예요. 뭐를 믿어야만이? 말씀을 믿어야만이 믿는 것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사기를 내어 쫓은 것은 그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며, 예수님은 오직 말씀만 하십니다.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말씀으로 일으키시고, 사람들은 그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증거하셨다. 그런데 그 말씀은 진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로.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거절할 때 그 속에 들어있는 능력과 생명과 빛을 거절합니다. 시대소망 390페이지에 보면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른 자들의 믿음을 말씀 위에 고정시키기를 원하셨다. 말씀 위에 고정시키기를 원하셨다. 91페이지에는 391페이지는 심령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사상을 만들고 품성을 만든다. 뭐가요? 말씀이 우리가 믿고 연구하여 깨닫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사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를 만든다? 품성을 만든다. 품성을 만든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에 그 속에 들어있는 은혜는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진리가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넷째, 다섯째를 자꾸 연구합니까? 뭐가 충만하도록 하기 위하여? 진리가 충만하다. 391페이지에 계속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때 그들은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본성적이며 땅에 속한 성정을 멸하고, 뭐를 멸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땅의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그가 무엇이 그걸 멸한다고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땅의 성질을 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준다. 성령께서는,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임하신다. 그런 자에게, 말씀을,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은 임하시다. 여러분, 성령이 그냥 성령 주십시오 해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아들일 때 그곳에는 반드시 누가 임한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사랑이 증거를 대신하고. 놀라운 일이다. 사랑이 증거를 대신하고 마음은 신령한 모습으로 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진리 속에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도를 깨우쳐서
시대소망 385페이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셨다. 하늘의 값은 예수이다. 하늘의 값이 뭐라고요? 이미 값이 나왔습니다. 값이 나왔어요. 하늘의 값은 예수다. 이것을 깨닫기 위하여 진리를 주신 겁니다. 왜 우리가 성소 진리를 연구합니까? 왜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천사, 왜 18장 천사를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연구합니까? 그 속에 뭐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늘의 값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무엇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거 믿는데 왜 영생을 하냐고. 진리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생은 없고 영생은 시작되는 거죠.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그랬어요. 뭐를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은 시작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네? 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까? 내가 순종을 잘했어요? 내가 오래 믿었어? 내가 선행을 많이 했어? 아니에요. 무엇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자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확신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해요.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이는 저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다. 오늘 아침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는 언제까지 서 있었다고요? 백성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은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진리를 정말 믿는다면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빛처럼 사랑하사. 같이 외울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냐?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는 한 영혼도 잃어버립니다.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흠없게 만들어버리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란다면 나는 일찍이 포기할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이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 하시겠다고요?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겠다고요? 그분이 하시다. 여러분이 정혼을 하면 신랑이 모든 예물을, 옷을 보내주고 화장품을 보내줍니다. 보내주는 것 가지고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뭐 더 좋은 것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랑이 가난해서 배옷이 좀 낡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화장품 질이 안 좋아도 그 화장품 바르고 나가면 그 신랑은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분이 다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기별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또 시대소망 762페이지, 저는 이 집회 때마다 거의 빠뜨리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뇌가 되어야 돼요. 세뇌가 돼요. 지금 우리의 머리에는 뭐가 세뇌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죄와 악들이 세뇌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뇌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이 기록된다는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너희들과 내 사이에는 내가 너희들 속에 뭐를 기록하기라? 내 법을 기록, 말씀을 기록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세뇌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세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762페이지.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네, 안 됩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했다. 아무나 자동차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셨어요. 뭐를요? 완전한 품성을. 여러분, 완전한 품성은 누가 만든 겁니까? 예수님이 만든 것입니다. 인간으로 와서서 인간으로서 만든 거예요. 개발시켰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신다. 값없는 선, 은혜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이것이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뭐는요? 진리는 뭐 할 수 없는 물이만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자, 이렇게 감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선물로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는다. 하나님의 속성, 거룩함, 완전을 이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 부어 넣어준다. 선물로 안 받은 사람입니다. 안 받은 사람에게도 부어줄까요? 자동차도 없는데 자동차 뭐 기름 갖다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속성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너희들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4만 4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믿음과 이 복음으로 14만 4천이 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14만 4천 진리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왜? 자기는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많은 재림 신자들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게 처음 듣는 기별이 아니죠. 이미 많은 시간에 거쳐서 이 반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진리 속에 생명과 빛이 들어있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뭐를 만들기 위해서? 14만 4천이다. 바로 이 시대. 그래서 넷째와 다섯째는 셋째 천사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밭들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성령은 1888년까지만 쓰려고 기별을 보냈던 거예요, 원래. 그런데 뭐가 어떻게 되니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하니까 이 밭대리를 그대로 못 쓰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충전해서 쓰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천사가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충전을 받지 않으면 셋째 천사의 이미 수명의 수완이 다 되어가는 이 배터리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라,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깨어보니까 불은 있는데 꺼질 직전이에요. 이게 보라,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계시록 18장 천사의 진리 속에 들어있는 빛을 발견하지 못하면 일요일 법령 때에 기름이 깜빡깜빡하고 불이 반짝반짝하다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도 능력의 한계를 느껴서 짐승의 표를 벗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고 그때는 은혜의 문이 닫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18장 천사의 진리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에요. 네. 왜 이것이 필요했는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어떻게 해요? 더디하기 때문에. 신랑이 더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정말 놀라운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진리를 우리는 우리 형제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수요를 채워야지만 우리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 진리가 전파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다 조롱을 받게 되고 냉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전하시고 끊임없이 전하셔야 합니다. 왜요?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수요를 채워야지만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속히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요,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무리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요, 14만 4천의 수요를 채우는 이런 전도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전도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이 여러분과 저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속히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수요는 차가고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마지막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는 지체될 수도 있었고 넷째도 지체될 수는 있었습니다. 왜? 넷째도 뭐가 있기 때문에, 다섯째 천사가 있기 때문에 지연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섯째 이후에는 천사가 더 이상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지연되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는 이 시간 안에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임박합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이웃들, 형제들에게 빨리 전하셔서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축복을 정말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받아서 이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지막 다섯째 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